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서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강행으로 온 나라가 의료 대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응급처치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고귀한 생명들이 속속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잇따르는 중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약 12,000명 정도가 나간 뒤로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고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고 강행을 하다가 이런 사태를 빚은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힘없는 서민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글쎄 까맣게 잊어버린 근대 의료산업의 출발점을 지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병원도 많아졌고 의사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은 놓쳐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남 동북권에 최초 현대식 병원이 세워진 것은 1914년입니다. 의료선교사들이 세운 순천병원이죠. 그러면 그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어떻게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병이 들면 그렇게 진료를 받았냐. 병이 들면요. 대부분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거나 또는 한방치료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1916년에 지금의 순천 매산고 은성관 자리에 안력산 병원이라는 병원이 들어섭니다. 종합병원인데요. 이 병원은 3층 건물에 30개 병상을 갖춘 현대식 건물 병원이었습니다. 안력산 병원은
1940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해서 폐쇄되기까지 우리 전남 동부권, 아니 이 전남 동부권을 비롯해서 저 경남까지 다 아우를 정도의 아주 중대한 우리나라의 병원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안력산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 그때 당시의 규모였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에 있죠. 바로 그 세브란스 병원의 두 번째 규모로 큰 병원이었습니다. 안력산 병원이다라고 하니까 좀 이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안력산이라고 하는 거는 알렉산더 존 A 알렉산더라는 선교사 이름을 딴 그걸 한자어로 표기한 병원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선교사는 어떤 분인가 봤더니 미국 켄터키주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더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병원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이 가서 정말 병든 환자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아마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으로 23살의 젊은 나이에 군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로 뭐 의사로 투입돼가지고 일을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 들어와서 조선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 교습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틈틈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급히 귀국해달라라고 하는 본국에서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됐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분의 할아버지 때에 미국 그 켄터키주에 엄청나게 큰 농장을 일궜더라고요. 그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 여의도의 5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무려 367만 평. 어마어마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재벌급의 어떤 집안 출신의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한국에서 의술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급히 본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를 메꿔서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선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어학 교사 노릇을 했던, 한국어를 본인에게 가르쳐 주었던 오긍선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오긍선을 만나서 자네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오긍선은 나도 선교사님처럼 의사가 되어서 우리 병든 조선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긍선은 최초의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됩니다. 미국에서. 피부과 전문의로 그렇게 의학을 전공하고 국내에 귀국해서 자신이 그 알렉산더 선교사의 그 후원에 힘입어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으니 자신 또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그 급여도 아주 적게
주는 병원에 일부러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었고, 또 세브란스 병원 교수로 또 일도 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나라 의학 발달에 큰 기여를 한 초창기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 정말 그때 당시 잘 서양인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 정말 열악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 나라에 찾아왔으며, 또 본인이 의술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이 조선인들을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알렉산더가 그 의료 선교사들을 후원했더라고요. 그것도 100여 명 이상을. 그래서 우리 애양원의 그야말로 씨앗과 같은, 겨자씨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선교사, 우리 애양원의 그 겨자씨 같은 역할을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포사이드 선교사인데, 그분이 나환자가 길거리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을 자기 말에 태워다가 치료한 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애양병원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나중에 애양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사이드 선교사를 후원했던 분이 바로 알렉산더 이 선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를 펼쳤던 수백 명 의료 선교사들을 후원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조선을 위해서 일을 했던 분이시고, 순천에 그렇게 큰 좋은 병원을 세워준 그런 선교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현대 의학의 기초를 닦은 것을 봤을 때, 지금의 그 정부 관료들이나 의료인들은 그 당시의 그 마음 자세, 그들의 마음 자세를 이웃사랑과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좋은 학벌과 어떤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썼던 그런 분들의 마음 자세를 까맣게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이라는 사태가,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뒤에 호수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오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 우한이 몰려들었죠, 예수님 곁으로. 근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지금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좀 고쳐달라, 살려달라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성가신 눈치를 보이지 않으시고 이 야이로를 따라 나서시죠. 자, 이 야이로라는 인물, 그의 딸 이름은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외동딸이라고 그랬어요. 그 딸이 그냥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죽어가니까 굉장히 그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한 것 같은데, 야이로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빛을 주는 자, 깨우는 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이름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야일이라고 하는 7번째 사사가 있거든요. 바로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야일, 또 헬라식으로 그걸 음역을 하면은 야이르가 되는데, 야이로, 우리말로는 야이로로 나오죠. 근데 왜
그의 딸 이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으로 가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만난 혈루증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이름도 안 나오는데, 야이로 이름만 나오고 있는가. 저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이로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깨우는 자, 빛을 주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야이로의 딸은 그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죽었다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고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잠든 상태의 야이로의 딸을 깨우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만난 혈루증, 12해 동안 그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 여인의 경우는 이 혈루증 때문에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치료해 주지를 못했어요. 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의 빛이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치유를 해주심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든 죽어버린 이 야이로의 딸을 깨우시고 또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그 메시아적 행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야이로라는 이름을,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서 저자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가복음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혈루증 12회 동안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비교적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나잖아요. 아주 짧은 복음서인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데 이 이적들을 상세하게 보도했어요. 꽤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게 본 거죠, 이 사건을. 그런데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축기 이적이 나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냥 마가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적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나름의 그 연속적인 이 사건들의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혈루증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이적은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메시아 사역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령과 육신의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이 사건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적을 쭉 행하시는 동안에 새 종교적
경계와 금기를 거듭거듭 깨고 뛰어넘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보세요.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동네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 들린 것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살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에다가 군대 귀신이 들렸지. 거기다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부정한 어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랄지 이렇게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 부정한 자로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접촉조차 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찾아가서 그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을 앓느라고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고쳐주시는데,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정결 부정, 정부정, 그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부정하냐. 그러니까 뭐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월경을 하는데, 이 월경을 하는 그 기간 7일 동안에는 부정합니다. 그 여성은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몸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눕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은 월경이 그친 뒤에도 7일을 더 보내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여겼어요. 더군다나 월경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면 그 여인은 그 출혈이 계속 되는 동안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규정은, 지켜야 될 규정은 월경 관련한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12해 동안 이렇게 혈루증으로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의 경우는 부정한 상태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때 당시 굉장히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에어싼 틈을 타가지고 슬쩍 그렇게 만진 거예요. 그렇게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는데, 위험한 행동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종교적인 금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그 능력이 빠져나는 그 여인이 치유된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라고 그 여인을 격려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혈루 여인과 길에서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일이 아니라고, 이미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시각과는 전혀 달리 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요,
죽어 있는 시체, 시신, 그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신을 만지는 것은 아주 부정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금기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상태인 이 어린 소녀, 그 야이로의 딸을 그냥 말씀으로 살려내실 수도 있었을 건데, 말씀만으로도 굳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달리다 굼 하셔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 추구하셨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평소 추구하는 거룩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거룩이 차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주요 유대 종파들 가운데서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때 당시 분명히 존재했었던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는데, 이들은 정결과 부정 그 규례를 가장 엄격히 지키는 종파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식사나 기도 이전에는 반드시 미크바라고 해가지고 정결 목욕을 했어요. 정결 목욕. 반드시 목욕한 뒤에 기도하고, 목욕한 뒤에 식사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정결한 몸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청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정결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된 상태라야 순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겉모양의 정결뿐만 아니라, 정결보다는 그 마음가짐, 그 속마음의 정결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음식이나 외부의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회 종교적 금기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래된 지 130여 년이 지났는데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덧 마치 에세네파가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 잘못된 거라고 하신 거칠에 불과한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그저 외형적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자꾸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중심을 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길로 저와 함께 열심히 부지런히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진정한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